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귀한 수요일 밤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간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3일의 시간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정말 3일이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빠를 뿐만이 아니라 참 거칠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내다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이 3일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워낙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들 이제는 이미 아시죠? 주일에 받은 은혜만으로 그것만으로는 한 주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얻으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 매일매일 그렇게 또 순간순간 멈춰서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이 우리 서로 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24시간 쉬지 않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지금도 천상에서는 천사와 24장로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가 잠든 그 순간에도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요 언제든 다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쳐다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정해진 순서와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기 전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입혀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은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요 다시금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명에 대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요,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먼저 보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시기 전에요, 먼저 당신 곁으로, 당신 품으로, 당신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름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이자 우리 모든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과정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름받은 12제자들이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이들이요 남들보다 똑똑했습니까? 오늘 이들이요 남들보다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주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은요 아주 평범하다 못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단지 부르신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마태가 같은 민족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떠함이나 과거의 행적들을 묻지 않으시고요, 그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준비되어서 주님 부르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발로 우리가 교회에 왔고 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사실 진리는 사실 그 앞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 이전에, 결단하여 믿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칩니다. 마음도 다치고요, 참 마음이 피폐해질 때도 있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기초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에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몸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를 부르신 분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원해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요, 주님은 우리가 위대한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주님 당신 곁에 머물러서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하는 그것을 먼저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아멘. 전도하는 것보다, 또 귀신을 쫓는 것보다 앞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감격해야 될 이유고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질 때요,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 앞에 깊이 거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지고 또 기억되고 생생히 확인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후에 무엇을 하시죠?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여 부르시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생각하며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먼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불려진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12로 뽑혔는데 그 12이 12로 뽑힐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도 없었고요, 이렇다 할 힘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평범한 어부들이었고요, 심지어는 같은 민족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매일 손가락질 당하던 자도 있었고요, 또 의심 많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격은요 각양각색했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들의 능력만을 가지고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성격, 그 혈기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12명 중에요. 대표로 뽑힌 12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소시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위로부터 부여된 어떤 공식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부여된 권세. 예를 들면은요, 도로에 어떤 한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차를 멈춰 세웁니다. 멈춰 세우는 그 손 앞에 서지 않는 차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요, 그 손 앞에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경찰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찰 손에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부여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권능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친 것이요,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제자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이 계시는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병을 고쳤던 거고요. 제자들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셨던,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흔히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할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저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으로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은요, 어쩌면 그것이 겸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내 손에서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명은요, 결코 내 어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했었던 능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위로부터는 그 권세를 오늘 저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엑소시아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그 권세,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르심도 있고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냄받습니다. 이곳이 졌사오니 하며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부름 받았다면, 권능을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보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며 보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제외한 것도, 무시한 것도, 또 차별하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내 주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당장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곳과 영역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에게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독한 근시고요,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근시이기 때문에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이이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에 대한 비유를 그릴 때에 목자가 양을 들쳐매는 장면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목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잃은 양과 같이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족 가운데 휩쓸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잃은 영혼들을 향해 오늘 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또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를 뛰어넘어서요,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를 나타내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곧 머지않아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이고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 지내는 이유도요, 우리에게 이웃이 허락되고 그들과의 교제가 허락되는 이유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곧 선교지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은요, 우리가 그 받은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거저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요, 소외된 납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즉 오늘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하는 그 일, 살리는 그 일에 권능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권능을, 그 능력을, 혹은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내 삶의 안녕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단호하고도 명확한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도록 거저 허락하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소유의 통로일 뿐이고요, 은혜로 받은 것을요, 은혜로 흘려보낼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썩죠.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언젠가는 부패합니다.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고여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감 가운데 생명이 있고 살아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보냄받은 제자의 정체성은 통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부여받은 이후에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잃어버린 양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결과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하나라도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고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저 주신 것이 맞고 인정이 되신다면은 잘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를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요, 아팠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비록 소망 없어 보이지만 참된 소망으로, 소망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넘어져 있던 자가요,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주어지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 귀한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이후에 보내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또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남들보다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권능 가지고, 또 이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내진 이유는요,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려진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귀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갈 자격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목적 없이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내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권능으로, 또 기쁨으로 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